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밑에서만 이렇게 아이들 섬기다가 또 이렇게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I'm so privileged to share the word of God before you at this time. I was gonna speak English for 10 minutes and Korean for 10 minutes.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많고 또 예배의 흐름 때문에 제가 그냥 한국말로 설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은혜 받으신 거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EM에서 2주 동안 인사한 게 있었어요.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모르게 저희가 기분이 들뜨게 됩니다. 곳곳에서 퍼지는 캐롤송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서로 주고받는 선물도 있고요. 또 떨어졌던 가족들과도 함께하는 시간, 그렇게 행복함과 감사함을 더 느낄 수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아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크리스마스의 선물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그분의 이름을 한 단어 히브리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God with us. Three English phrase,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놀라운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생태계 조사 연구에 따르면요, 매년 5,500만 명이 그리고 매일 15만 명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숫자로 생각하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이것은 매년마다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수 정도가 죽는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이렇게 이쁜 우리 영유아부부터 그리고 저기 새파랗게 건강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높은 지위일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유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취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으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아픔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런 이기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핵심인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죄를 눈에 보이는 거짓말, 살인, 또 도둑질 이렇게 큰 죄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사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도 거기에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아가 살아서 서로를 뜯는 문제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혼의 문제는 여러분 엑스레이로 찍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의사들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교회에 처음부터 태어나셔서부터 쭉 다니셨던 분들, 5년, 10년, 30년 다니신 분들, 또 오늘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감격이 더 높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오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깁니다. Intimacy is created when we are constantly with God.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올 만큼 가치 있고 사랑받을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벽하게 교제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죽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세상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솔직히 저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것이지만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저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으로서 3일 만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정의로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더 이상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자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힘이 빠지다가도 찬송을 부르면 뭔가 모르게 샘솟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걱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Here I see so many youth group here. I just want to remind this. All of the time that we think that good deeds and all the religious works that gets us to heaven. But we are not saved by our works. But we are only saved when we put our trust in Him alone.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거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활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친밀함의 축복입니다. 그런 친밀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계시다. 친밀함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우리는 신의 성품을 찬미하는 자라고 그랬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인격과 외모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이 놀라운 복음의 구원을 그저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구원이 그저 죽음이 무서워서 믿는 보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만듭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그도 주님을 만나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길을 걸을 때, 버스에 탈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살아간다고 표현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심으로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닮아가시기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정말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말로 설명 못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업이 풀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얻은 것은 우린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래서 크리스찬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실 물질적인 축복과 안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 그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천국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배고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EM을 지금 1년 가까이 섬기면서요, 하나님께서 저 연말쯤에 마음에 주신 책망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책망은요, 너가 막연하게 원하는 사역을 꿈꾸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또 우리 EM 청년 한 명 한 명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이 들고 지칠 때나 정말 삶이 너무 막막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God with you at the present time, not in the future, but right now.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인생의 순간을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유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심겨줄 소망과 위로는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약속이 오직 크리스마스의 소망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앞에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칠 수 있습니다. Father, we pray that we would know the truth that God is with us all the time. Not only in the present time, but every day of our lives.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유스그룹, 우리 EM 청년들에게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EM 유스그룹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학업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삶에서 예수님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